지난 주말에 요한이가 이제 집에 왔죠. 요새 금요일마다 요한이가 오니까 이제 새로운 그 이야기를 요한이가 많이 해줘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 그 도자기 있잖아요. 그릇이요. 그릇들 이런 게 이제 도자기류를 영어로 세라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세라믹이 분자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결합력이 강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릇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 자체 분자 구조는 굉장히 강해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거 자체는 그런데 그 분자 구조와 구조 사이에 이렇게 결합되는데 무슨 빈틈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지, 그 세라믹 자체는 굉장히 아주 단단한 그런 조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그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플라스틱 통에 김치물 다 배지요. 근데 도자기는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침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테인레스 우리 그릇들도 보면은 음식 찌꺼기가 좀 남아 있어요. 수세미로 아무리 해도. 근데 도자기는 그렇지 않아요. 깨끗하게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분자 구조가 뭐 H 하여튼 무슨 막 말을 하는데 저는 못 알아듣죠. 제가 아는 건 우리 물의 분자 구조가 뭐죠? H2O. 우리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알아요. H2O 알아요. H가 수소고 O가 산소다. 그래서 또 우리가 호흡은 뭘로 해요? 산소, O2. 예, 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구조를 잘 몰라요. 그쵸? 분자 구조, 모든 현상의 이런 물체들은 다 분자 구조가 있는데 알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몰라도 잘 사용하고 있죠. 그릇도, 세라믹 그릇도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숨도 잘 쉬고 있고. 마치 이거하고 비슷하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제가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리고 많은 경건서적을 대할 때 성경은요 아주 신기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의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성경의 비밀. 네. 오늘 성경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성경은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새신자,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신자나, 또 오래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서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이나, 각각 그 성경 동일한 그냥 한글로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인데 거기서 캐내는 깊이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리워져 있기도 하고 열려져 있기도 해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치 정말 제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분명히 한국말이야. 알아듣는 말이야. 가나다라 마바사 한국말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말을 하는데 그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마치 그러한 것처럼 성경도 갑자기 그렇게 언어가 이렇게 비약이 있기도 하고 또 연결 안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 성경의 비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그러한 비법, 비결, 오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완전히 알지 못해도, 즉 우리가 분자 구조를 다 알지 못해도 물건을 잘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의 성경의 비밀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 파헤쳐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어떤 말씀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정말 성경은 그 깊이가 끝이 없구나. 파도 끝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경건서적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경건서적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 다음으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경건서적인데 좀 유익한 경건서적들을 늘 여러분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통해서 각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간증, 또 말씀 설명들, 또 그 안에서 캐어난 보화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성경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비밀을 몰라도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3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3가지. 그 중에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동영상을 잠깐 보려고 하거든요. 박영규 목사님 간증을 다시 재편집해서 읽어주는 동영상이에요. 혹시 제가 단톡방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올려드렸어요.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아멘.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읽으신 분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5분 34초부터 잠깐 볼게요. 천사에게 그 연유를 물었어요. 천사가 말해주기를 전라북도 무주에 사는 시골교회 권사의 봉사가 매일 2가지 재료로 전국에 올라온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권사는 물질로는 봉사할 수 없어서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 87명의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과 교회당을 매일 청소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재료가 올라온다라고 하던 천사가 이번에는 특수 재료가 올라온다 라고 소리친 것이에요. 제가 또 물었어요. 천사님, 특수 재료가 뭡니까? 천사가 말해주기를 그 가난한 권사의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서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정에 와서 어머님께 용돈 조금 드리고 갔대요. 그런데 권사님은 딸에게 받은 용돈으로 계란 5개와 양말 2켤레를 사서 목사님께 드리니 목사님은 받을 수 없다고 사용하는 중인데도 벌써 그 선행이 천국 재료가 되어 올라온 것이래요.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하셨어요. 나는 목사로서 책을 팔아 그 돈으로 학교 셋을 지어 성공한 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저주받아 병신되어 2천억이 되는 그 재산 다 나라에 헌납하고 모든 재산 남에게 다 나눠준 후 작은 집에서 살면서 나같이 되지 말라고 우둔한 입으로 천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지옥 가면 무엇하겠느냐. 네, 박영규 목사님을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 간증을 보면서 이분이 아마 나중에 풍을 맞으셨나 봐요. 그랬는데 지금 아마 이걸 간증하실 때 발음이 어눌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천국과 이제 지옥을 보셨고 그것에 대해서 간증한 요게 1편, 2편이 있어요. 그래서 2편의 일부만 있는데 1편도 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근데 여기 저는 여러분 천국에 관심 많으시죠? 천국에 관심 없으신 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불가능하거든요. 천국에 관심이 많죠. 이 천국에 관심이 많은데 천국에 다녀오신 분 혹은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이나 또 책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또 그걸 많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는 정말
마지막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기도 하고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슷해요. 마치 뭐 하고 갔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문이라는 걸 쓸 때 논문은 어떤 실험 조건을 가지고 그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떤 사실을 입증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만 맞으면 전 세계 누가 그 실험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논문이 조작이 아니고 이제 사실을 입증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경건 서적들이나 또 이런 간증들이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부합되죠. 상응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생수 한 그릇이라도, 그쵸?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베푸는 자를 상 없다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상 주시는 이이고, 또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을 행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 이 간증에 의하면 천국에 있는 집에 이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나는 천국에 집 없어도 돼 이럴 사람 있으세요? 난 영원토록 집이 없어도 돼 그냥 천국에 가기만 해도 돼 그거 뭐라 그랬죠 부 목사님이? 그거는 교만이다. 그거는 교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내가 여러분이 정말 육신으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행하고 또 정말 놀고 싶은데 놀지 않고 주님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정말 주의 일들을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국 집의 재료 혹은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건 계수하신다, 세워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이 시간들이 이 박영구 목사님이 거의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많은 보이는 일 참 많이 했는데 맨 처음에 천국에 경험하게 돼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자기 집은 어디 천국 끝에 어디 변두리에 3층 집인데 공사 중인 집이래요. 다 지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상장이 딱 2개가 있는데 상장 하나는 이분이 어렸을 때 배가 고픈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노숙인인지 거지한테 이렇게 붕어빵 2개 준 거 그게 선행으로 상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장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실은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신학생들한테 많이 후원도 하셨고 막 건물도 많이 지으시고 굉장히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사한테 물어봤대요. 내가 이런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상이 하나도 없고 겨우 기억도 안 나는 어렸을 때 한 선행에 대한 상장 2개밖에 없으니까 물어봤더니 너는 뭐 나라가 주는 무슨 상도 받고 무슨 상도 받고 네가 한 선행에 대한 모든 상을 다 받았다. 그리고 신학생들 네가 도왔지만 너는 해마다 신학생들한테 온갖 명절 때마다 온갖 선물도 다 받지 않냐. 그걸로 다 채워졌대요.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박용준 목사님은 이 경험 후에 다시 사셔서 여기서는 본인의 것들을 다 소유를 팔아서 이제 다 나눠주셨어요. 다 나눠주시고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또 어떤 그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이 얘기하는데 천국에 가면 집이 없어서 이렇게 돌돌이 가방 있죠. 돌돌이 가방에 짐을 넣고 여기저기 유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대요. 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행위를 이 땅 안에서 전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없이 돌아다니는 정말 판자촌이라도 집이 있는 사람을 너무너무 부러워한대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었는데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은 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실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여기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는 못하지만 그 비밀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성경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취급함을 받는 곳입니다. 이제 그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박영도 목사님이 지옥을 봤어요. 근데 거기는 불지옥과 그 다음에 캄캄한 지옥이 있대요. 근데 불지옥은 유황지옥인데 캄캄한 지옥에 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이제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체에 벌레가 가득 몸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죠. 여기서는 벌레가 안 죽는구나. 구더기도 안 죽는구나. 이제 그걸 생각나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냥 실제예요. 실제 있는 일이고 또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거는 비유야 혹은 이거는 그냥 운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는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시간을 정말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혹은 뭐 찬양, 간증, 설교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익한 것에 시간을 사용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찾으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경건서적 읽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읽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또 너무 좋은 간증도 너무 많고 설교도 많고 너무 많아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 우선순위 어떤 것부터 볼 것인가 그래야 될 정도로 정말 이 말세의 끝자락이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은 다 열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지금은 이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 열려 있고요. 사단이 좋아하고 사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곳에 깊이 빠지도록 열려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명에 대해서 관련 말씀을 볼게요. 시편 139편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네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예, 이 말씀을 믿어야 크리스찬이에요.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세요. 뭐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엄마의 모태에서 내 모습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나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만드신 분이 계신 거죠. 그분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걸 만드셨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다면 이걸 이루는 삶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모든 인류에게 각자 다 마련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이걸 못 이루고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이것을 이루고 사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책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더라고요. 시편 40편 7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0편 7절 다음 넘기시면 돼요. 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다음 세 번을 읽을게요.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아멘.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한 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한 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들은 분이거든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뭐 이렇게 판타지 소설 읽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막 환상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뭐 주님의 날개 그늘 이런 말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많은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이게 다 다윗이 경험했구나, 혹은 봤구나, 그래서 이런 글을 썼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 정도는 아니더라도 다윗하고 비슷하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이 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뭐 커다란 손, 하나님의 날개 그늘, 또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 이런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에 관해서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는 이 다윗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아주 눈물 나게 부럽습니다. 저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몇 분은 좀 부러워하긴 하는데, 정말 제일 부러운 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다윗이 참 부러운데, 저는 영적으로 다윗처럼 보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 다윗이 방금 이 기록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 사명의 책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선포하는 말이 있어요. 다음 한번 넘겨보실래요? 다음. 이건가요? 저기 PPT라고 제가 써놓고 해놨는데 그거는 안 올리셨나 보죠? 오늘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아침에 나에게 적혀져 있는 나를 향한 그 책대로 오늘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선포하는 문장들이거든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지어다. 나를 향해 쓰여진 책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사탄아 떠나가라. 너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방해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은 떠나가라.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한다. 모든 장애물은 떠나가라. 아멘. 요거는요, 제가 만들기도 했지만 성경 말씀에 이제 근거해서 적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언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전쟁을 하는 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근데 이러한 나쁜 일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탄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탄의 도구인 줄도 모르고 그런 나쁜 일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침마다 그냥 오늘이라고 주어진 요 시간 동안에 그 하루 24시간 혹은 내가 잠자서 깨서 아무튼 24시간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내게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언어들, 내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는 말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요, 좀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매일매일. 첫 번째가 뭐죠? 책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책에 있는 나에 대한 청사진대로 내가 살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다윗이 한 거지. 실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기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따라하기. 근데 이 설교 제목으로 따라하기 너무하잖아요. 너무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성경의 비밀 이렇게 멋있게 고쳤어요. 근데 정말 원하는 건 따라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분자 구조를 알지 못해도 도자기 그릇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윗이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았고 또 그가 한 말들,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 시편으로 성경으로 기록이 돼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기록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다윗에 대해서 다윗처럼 하나님하고 친하지 못하지만 다윗을 따라하는 거죠. 다윗이 두 번째로 따라할 만한 게 뭐냐면 이 찬양에 대한 거거든요. 찬양은 여러분 어때요? 찬양을 많이 들으시나요?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또 많이 부르시기도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듣는 걸 좋아하실까요? 많이 부르는 걸 좋아하실까요? 부르는 걸 좋아하시죠. 그러실 것 같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시편 119편 164절하고 16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64, 165 앞으로 쭉 가야겠네요. 예, 맞아요. 여기 읽을게요. 개역개정부터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세 번역도 읽을게요. 다음 넘어가면 아마 세 번역 있을 거예요. 예, 시작.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도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들, 공의로운 규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루에 몇 번을 찬양한대요? 7번. 7번. 그래서 저도 7번씩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그냥 핸드폰에 알람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 저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니까 6시에 알람하고 할 수 있는 시간 뭐 6시, 8시, 10시 그 다음에 뭐 적당한 아무튼
본인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을 핸드폰에다가 알람을 하고 알람이 울리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누굴 따라하기 위해서? 다윗 따라하려고 7번씩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12월 또 이제 12월 오늘 7일이죠. 7일이 지났는데 남은 12월 동안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영원토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올무가 될 것 같고 12월만 한번 해보세요. 12월만. 그 다음에도 스스로 계속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다윗처럼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저는 제일 많이 하는 찬양이 이거더라고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중간이긴 한데 우리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한번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여기 그거 악보 있으세요? 악보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예수 우리 왕이여 악보 있나요? 네, 올려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네, 시작해주세요, 문지사님. 여러분 큰 소리를 해주세요.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되면 저는 며칠 동안은 이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양을 계속 했는데 이 찬양을 찬양이 힘이 있어요. 찬양의 힘이 이 찬양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찬양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찬양 안 하셔도 되고 다른 찬양 하셔도 됩니다. 찬송가를 하기도 하고 뭐 원하시는 대로. 근데 이렇게 찬송가를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일을 딱 멈추고 찬송가를 아니 이 찬양을 한 2번 정도 부르고 나면 제가 뭘 경험을 했냐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냥 나 혼자 있는데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일, 뭐 단추를 달기도 하고 또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밥을 준비도 하고 있었던 그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고 나면 찬양하고 나서
기도가 실은 저절로 나와요. 찬양이 끝나고 나면 그냥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일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절로 나옵니다. 마음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찬양만 하셔도 됩니다.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에게 뭐 3명 다 자고 있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이 말씀으로 보아 예수님이 뭘 원하세요?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1시간 보니까 실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1시간 기도하기 운동은 우리가 작년이죠? 표어로 만들어서 우리가 노력했던 부분이에요. 작년이 지나고 올해가 됐으니까 안 하나? 그렇지 않죠? 올해도 끊임없이 이 하루에 1시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쉽지 않은데 하루에 7번 기도하는 거, 7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선포하는 거, 또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하면 천국에 집 짓는 거에 재료가 좀 올라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되는데, 사람마다 많이 이제 기준이 틀려서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걸 추구해요. 성향상. 아름다운 거 굉장히 좋아해요. 색상의 조화를 굉장히 이렇게 감명을 받아요. 아름다운 색상들 좋아. 저는 꽃하고 요즘은 이제 식물을 키우는데 그 식물의 그 초록색이 너무나 깊이가 다 틀려요. 어쩌면 그렇게 인맥이 아름다운지 그리고 색깔이 막 이렇게 뭐 여리여리한 연두부터 진한 녹색에 이르기까지 그 식물들 잎사귀만 봐도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그 솜씨. 여러분 꽃도요 멀리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면 색밖에 안 보이잖아요. 가까이서 그 꽃을 이렇게 보면 그 꽃술하며 꽃잎하며 또 꽃잎 안에 막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힘이 있게 이렇게 장미가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모양을 아치형 같은 그 모양을 이루면서 그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색깔이 위는 좀 하얗고 밑을 가면 색이 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창조하셨고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눈에는 우리 각각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완전하거든요. 비록 이렇게 계속 육체는 늙어가고 주름도 늘어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저는 그분 사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정말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사진을 찍지 말아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사진 속에서 주름이 막 는 걸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본인의 20대나 30대 젊을 때하고 지금 이제 막 60 넘었을 때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렇게 느끼시겠죠? 근데 굉장히 아름다우시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의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내 영이 더 빛이 나려면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 성경에 있는 이것들을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다 보면 다윗처럼 될 거예요. 분명해요.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이 바뀌고 하나님과 대화할 만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에 대한 큰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정가이시기 때문에 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알람 해놓고 여러분 찬양 한번 하는데요. 몇 분밖에 안 걸려요. 5분이면 족할 때도 있고요. 2, 3분이면 족할 때도 있어요. 한 소절밖에 시간이 없으면 30초면 됩니다. 정말 이 다윗이 했던 찬양과 기도를 따라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1시간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고 말라기 3장 16절 한번 읽을게요.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또 책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책은 기념책 혹은 생명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에 이름이 적히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런 자로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세 가지 비결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향한 나에 대한 책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는 거, 두 번째 7번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요거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